옆 사람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자, 세상에는 고난을 대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삶의 고난에 직면했을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이것이 내 운명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기쁨이 없고 늘 힘들고 어렵고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받는 이러한 삶일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됐을 때 용기를 내가지고 단호하게 결단하고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러한 굴레를 벗어나고 마침내 승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세상에는 후자보다 전자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후자의 이러한 선택을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요, 인생의 엄청난 환난과 시련 앞에 서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서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다시 가정이 회복되는 이런 은혜를 받는 한 여인의 가정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입니다. 갈릴리 게네사렛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두로라는 곳에 가십니다. 이 두로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북경 지역에 있는 이방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로라는 곳에 가셨는데 몰래 가셨습니다. 소문내고 가신 것이 아니라 두로 지방에 몰래 가셨습니다. 몰래 가신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갈릴리 게네사렛을 떠나셔서 두로 지방에 가신 겁니다. 거기서 쉬러 가셨는지, 충전하러 가셨는지, 아니면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어떤 이런 생각을 하시기 위하여 가셨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이렇게 은밀하게 두로 지방에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로 지방은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도시겠죠. 반면에 이 우상인 아스다롯이라는 이런 신을 섬기는 이러한 도시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로에 가신 것은 우리가 24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라는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듯이 말 그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용히 두로 지방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은 조용히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은밀하게 가셔서 좀 계시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두로의 한 집안에 들어가셨다라는 이 소문이 이제 또 퍼지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인, 그리스인이라는 거죠. 수로보니게, 바로 이 수로 지방의 보니게라는 곳에 살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이 두로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아주 안 좋았다. 이렇게 성경은 요세푸스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유대인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헬라인이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이 묵고 있는 그 집에 찾아오셨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2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마다 다 차이가 있고 등급이 있고 능력이 다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어린 딸은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내 이름이 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군대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요, 군대 귀신이 들렸답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귀신이 이 사람 안에 들어와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어를 못하고 사람이 사는 이러한 집안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이 거라사인의 귀신은 어디서 생활했어요? 공동묘지. 이 공동묘지에서 생활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딸을 바라볼 때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 어린 딸에게서 귀신을 떠나가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존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왔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들어오셔서 한 집안에 머물고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곧 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그리스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크로노스. 또 하나가 뭐냐?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이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 개념이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 이거를 바로 크로노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는 이 시간은 달라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의미로 적용이 되는데 주관적 의미의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카이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제우스의 막내 아들입니다. 근데 이 카이로스라는 이 신은 어떻게 생겼느냐? 앞에는요, 머리가 무성하고 머리가 상당히 길어요. 숱이 굉장히 많아요. 반면에 이 뒤는요, 머리숱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빡빡 밀어놓은 것처럼 완전히 이 뒤는요, 민머리예요, 민머리. 그리고 이 등에는 두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목에도 두 날개가 있습니다. 이게 카이로스 신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한 손에는 뭐를 가지고 있느냐?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카이로스 신의 모습입니다. 이 카이로스가 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올 때 사람들이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속히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가 올 때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미 카이로스가 지나가면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뒤에는 잡을 수 있는 머리도 없고요. 그 다음에
날개가 등에도 달리고 발목에도 달려서 쉽게 날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카이로스가 뭐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칼을 가지고 있고 한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칼의 용도는 뭡니까? 베는 거 아닙니까? 단호하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울의 용량은 뭡니까? 재는 거잖아요. 이건 무슨 의미냐? 정확히 판단하라는 거예요. 정확히 판단하라. 그러니까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이 카이로스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속히 날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곧 와서. 이 말은 뭐냐면 기회를 붙잡았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카이로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회를 붙잡고 그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기회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이 여인처럼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여인이 자신에게 찾아온 그 기회, 카이로스를 붙잡았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이것은요, 겸손과 절대 신뢰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겸손, 주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께 간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유대인인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 두로 지방의 사람들과 유대인들 관계는 사이가 좋지 않아요. 민족적인 아주 깊은 원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런 걸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또 자기의 자존심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민족적인 자존심, 개인적인 자존심, 민족적인 원한 관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었어요. 딸이 온전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수렁에 빠진 내 딸을 건질 수 있음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7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이 여인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모든 소망을 예수님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를 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따라해보세요. 좋은 것 주십니다. 좋은 것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야, 너 사람들 쫓아다니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응답해 주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그 회당장인 야이로 들어보셨죠? 이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이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내 딸을 살려주세요. 저희 집에 같이 가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내 딸이 살아날 겁니다. 예수님이요, 야이로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같이 가셨어요.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집안에 이미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가 진행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달리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달리다고. 이 말이 뭐예요? 일어나라는 말.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미친 행동같이 보이죠.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살아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구를 거절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녀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개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간구하고 있는 수로보니게 이 여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인종 차별하시는 분 아닌가? 이런 생각 들죠?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아니 유대인인 야이로가 왔을 때는 가서 살려주시고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이 말씀을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이 상처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을 다 개들로 이렇게 여기고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집에 가죠. 여러분들 집에 가지 여기 와서 뭐하러 앉아있어. 예? 아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과장됐구나. 예수님은 인종차별주의자구나. 아마 이런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자녀라고 그러고 이방인인 자신을 향해서는 개라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치욕스럽습니다. 자존심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대들었을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와는 전혀 다르네요. 소문이 과장됐네요. 어떻게 나를 향해서 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마 전투 모드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욕들이 참 많아요. 그죠?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나를 화나게 하면 내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갑니다. 근데 가장 많이 하는 욕이 뭐예요? 네.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개 같은 놈, 개년, 개새끼, 이러잖아요. 다 누구랑 관계에서 말을 해요. 개야. 사람의 자식을 누구로 얘기하는 거예요? 개로 비유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보고 개새끼 그러는데 네 알겠습니다. 난 개새끼입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국 욕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욕도 뭐예요? son of a bitch. 뭐예요? 다 개 똑같아.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이 나를 개로 비유해서 욕할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개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뭐를 버려야 되느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존심 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은혜 받기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자존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면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지금 이 여인이 자존심을 상한 이러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올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개로 비유할 때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여인의 이런 믿음을 시험하시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정이죠. 이걸 통과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내 자존심을 확 세워버리는 거예요. 아씨 나보고 뭐 개라고? 나 갈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딸 문제는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는 여러분들 자존심을 버리고 나와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내 자신의 이러한 걸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상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 교회 안에 와서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살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자기 부인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던 모습 그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거죠. 요즘은 여러분 세상이 좋아져서 아주 이 개팔자가 상팔자입니다. 제가 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 개 키우는 사람 중에서 소고기 사가지고 개한테 구워서 주는 주인도 많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도 1년에 소고기 먹을 때가 손에 꼽을 정도도 안 돼. 예? 근데 개한테 그 비싼 소고기 사다가 구워가지고 주는 이런 주인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개 침대도 있어요. 개 옷도 있어. 저는 여러분 개 선글라스 낀 거 보셨어요? 깜짝 놀랐어. 명품 선글라스를 개가 끼고 있어. 예? 참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아유, 여러분 요즘 저희들도 종종 카페 가잖아요. 근데 또 개 카페도 있어. 개도 카페 다녀. 참 진짜 좋은 세상이에요. 이렇게 좋은 세상이 어디 있어. 그리고 심지어는요, 개가 죽으면은 뭐를 치러줘요? 장례 치러줘. 우리 조광래 권사님 소천하셔서 제가 어저께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여러분 개도 죽으면 장례 치러줘요. 참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자기 교회 성도한테 전화가 왔대잖아요. 울면서 목사님에서 막 울면서 슬퍼하는 거였어요. 아니 뭔 일 있어요? 그랬더니 치즈가 죽었어요. 그래서 저 집에 치즈가 있어? 아니 치즈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우리 개가 죽었어요. 우리 개 이름이 치즈예요. 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목사님, 우리 개 너무 불쌍해요. 장례 좀 찍어주세요. 그러더래. 이 목사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개 장례 치러본 적도 없고 이런 부탁 받아본 적도 없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거절하면 시험 들까봐. 그래서 그랬대요. 제가 그 친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한테 부탁을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우리 교회 성도가 개가 죽었다고 나한테 장례를 치러달라는데 나는 자신이 없고 나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신앙적이지 않아. 어떻게 하면 좋냐? 네가 좀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장례를 잘 치렀어.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너무 궁금하잖아. 어떻게 개장례를 치렀을까? 설교는 어떻게 했을까? 그래가지고 물어봤대. 야, 설교는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했대요. 개가 주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개가 주인한테 충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개가 변절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께 변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설교하고 마쳤대. 여러분 참 희한한 세상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도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개로 비유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런데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개로 비유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 따라해 보세요. 주여 올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이 고백이 의미하는 게 뭐냐? 따라해 보세요. 내 자아가 깨지는 소리입니다. 자존심을 버리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내 자존심이 깨지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이게 교회. 그러니까 이 여인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부하가 터지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받으라고 그랬어요? 아멘으로 받으라고 했어요. 아멘으로. 내가 지금은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아멘으로 받고 그러면 나중에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처럼 주여 올소이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요? 이 여인이요, 참 대단한 여인이에요. 시험 들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말씀 듣고 어떻게 된 거예요? 감동을 받으시고, 감동받으시고.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얼마를 갚아요? 천냥빚을 갚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여 옳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사람이고 개보다 못한 이러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고백이요, 예수님의 마음에 큰 감동을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내 자아를 깨트리지 못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내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요,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내 자존심 세우려고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내 애들이 대학교 떨어졌어요. 내가 사업하다 망했어요. 내가 결혼생활하다가 이혼을 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요. 여러분, 그런다고 교회를 안 나오면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교회는 누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나오는 곳이고, 교회는 실패한 자들이 나오는 곳이고, 교회는 무능한 자들이 나오는 곳이고, 교회는 약한 자들이 나오는 곳이고, 교회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가지고 내 자존심 세우려고 교회 나온 사람이 있어요. 아, 우리 아들이요, 아주 사업이 잘 돼요. 출세했어요.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돼요. 우리 가정이요, 하는 일마다 빵빵 터지고 잘 돼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내 자존심 세우려고 교회 나왔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때는 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오히려 그걸 가지고 교회 섬겨야 돼요. 교회 안에 나와서 내 자존심 세우고, 여러분, 그거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여인에게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내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면,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내 자신을 깨트리지 못하면,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맞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락이라도 먹고 싶습니다. 나는 그 부스락이라도 붙잡고 싶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부스락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나는 그게 필요해서 지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주님의 은혜 받고 싶죠? 주님으로부터 문제 해결 받고 싶죠?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싶죠?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라해 보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말 잘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내 자아가 깨진 말을 해야 돼요. 자존심 깨트린 말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뭘 보시겠습니까? 뭐 내가 가진 재산을 보겠어요? 내 학벌을 보겠어요? 인물을 보겠어요? 내 능력을 보시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나갔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을 참 잘하셔요. 믿음의 말을 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민수기 14장 28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계획과 달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여러분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 수로보디게 여인은 예수님에게 뭐를 구했어요? 은혜의 부스라기. 이거를 원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는 부스라기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은혜의 부스라기, 상에서 떨어지는 그 아이들이 먹다 흘리는 부스러기는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에는 부스라기가 없다. 예수님의 그 작은 부스라기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오늘 이 수로보니게 이 여인의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